네, 16조 밑에서 이제 세 번째 줄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신의 주님은 자석과 같이 끌어들이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건 비유입니다. 비유. 그러니까 주님께서 영 안에 계시잖아요. 영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내면을 주님께 가까이 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분은 계속해서 당신을 자신에게로 강력하게 끌어들이신다. 그분이 당신을 내면으로 끌어들이실 때 그분은 그분에게 속하지 않은 당신의 모든 것들을 정화시킬 것이다. 자, 저희들의 신앙 고백으로 설명하면 다 이렇게 고백하시잖아요.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선한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이끄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돌이켜보면 그죠? 돌이켜보면 사실 그때 당시에는 내가 잘 몰랐어요. 그때 당시에는 잘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하나님이 묵상시키신 거죠. 묵상되어진 걸 바라보면 맞구나. 모든 것을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제 인도하셨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표현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생각했을 때 이때는 내 편에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찾았을 때 내가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주로 이때 나온 반응이 뭐냐면은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겠습니까? 이런 방법도 있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해도 너무하십니다. 하나로만 다루시지 원 플러스 원으로 다뤄주시니 이렇게 뭐 말씀하실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과정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돌이켜 보니까 지금 이 잔느기의 고백은 은혜를 깨닫고 나서 이게 연합을 경험하고 나서 과거를 돌아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과거를 돌아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열심히 하나님을 찾아가지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 이후에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먼저 뭐고요? 찾고 계셨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바뀌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찾고 계셨구나. 문제는 하나님의 관점하고 내 관점이 일치하지 않았다는 걸 고백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지금 이 표현이 핵심한 분이 바로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지만 확실한 거는 우리들의 신앙 고백을 보면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은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요 하나님이 나를 찾고 계셨고 이제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는 그 모습을 내가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런 얘기 탕자 이야기 그대로예요.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아버지는 뭐 하는 거죠?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죠. 이렇게 끌어당기는, 주님이 끌어당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면 갈수록 저희들이 이제 바르게 정진한다고 봤을 때 계속해서 저희들의 고백은요, 이거요. 주가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자, 진실해지고 절실해지는 거예요. 이 고백이. 이게 사실은 이게 저희들의 고백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바뀐 게 별로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별로 바뀐 게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봤을 때의 평가는 이제 사람들의 평가는 그들의 소욕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들의 소욕에 따라서. 그들의 소욕이 부자가 되는 거라면 우리는 하나도 부자가 안 됐어요.
이게 변화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가난하냐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는 할 말이 많죠. 강남 가봐라, 부자들 많다. 이거 농담입니다. 네. 그들의 우리를 평가하는 그들의 판단 기준은 대부분 그들의 소욕일 때가 많이 있죠. 이런 게 이제 신경 쓸 필요가 없으셔요.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거 이제 무시해버리고 한 개로 듣고 한 개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무시하면 되시는 겁니다. 네. 그 대신 이제 우리에게 늘 고백은 뭐냐면 주가 뭐 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이게 진실해지고 뭐였죠? 점점 절실해져요. 그리고 이게 범위가 깊어지고 넓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범사회가 우리에게 이제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들이 좀씩 알아져요. 처음에는 저희들 이제 지금 말고 옛날에 고백했을 때는 주가 하셨습니다 할 때는 응답에 초점을 맞췄어요. 응답. 이제 기도 응답해 주시면 뭐 하는 거예요? 주가 하셨어요. 착한 일을 하면 누가 했어요? 내가 했어요. 처음에는 응답 받은 건 누가 하신 거고 주가 하신 거고 착한 일 한 거는 내가 한 거고. 근데 지금은요. 착한 일도 누가 하셨어요? 주가 하셨어요. 이게 바뀐다 그 말입니다. 다시 이게 항상 저희들이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안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과 나의 내면 속에서는 계속 우리는 이 고백이 절실해진다는 것. 주가 하셨습니다. 이 주님께서 우리를 내면으로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끌어 가시는 거. 이 이끌어 가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뭘 하시냐? 자아 발견과 파쇄를 하셔요. 그래서 이 자아 발견과 파쇄의 이걸 뭐라 부르냐? 이거를 초탈이라 불러요. 초탈. 그럼 이거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마지막 부분, 그분이 당신을 내면으로 끌어들으실 때에 그분은, 그죠? 주님은 주님에게 속하지 않은 당신의 모든 것들을 뭐 한다는 거죠? 정화시킬 것입니다. 이게 정화와 초탈. 그죠? 이게 쉽게 말해서 주님 아닌 것이에요. 이게 주님 아닌 것은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자아잖아요, 자아.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아담 안에서와 주 안에서로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하는 거는 저희들이 잘 하는 말씀, 천연적인 자아가 되는 거예요. 그죠? 주 안에서는요. 이거는 말 그대로 주님께서 나오는 새 자아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희들이 고린도전서 3장 9절부터 14절인가 15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이게 이제 나무, 그 다음에 풀, 지푸라기 이런 것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는 금, 은, 각종 보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당연히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안으로 이끄셔가지고 주님 아닌 것들을 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먼저는 정화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요. 초탈하게 하셔요. 정화는 말 그대로 회개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회개.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정화는 쉬워요. 뭐만 하면 되니까. 회개. 근데 뭐가 어려울까요? 초탈이 어려워요. 그래서 초탈을 저희들은 다루심이라 불러요. 다루심. 그럼 봐보세요. 정화는 회개와 관련되는 겁니다. 당연히 지혜로 가겠죠. 그러면 초탈은 뭐냐? 여기는 이게 집착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집착과 애착. 집착과 애착은 뭐의 문제가 된 거죠? 초탈의 문제예요. 근데 이 집착과 애착이 되려면 반드시 뭐가 돼야 돼요? 정화가 돼야 돼요. 이게 쉽게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이에요. 내가 자아를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 죄라고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자아를 사랑하는 마음을 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자아를 사랑하는 마음이 죄라고 깨달아지지 않으면 뭘까요? 그건 버릴 수가 없어요. 죄가 아닌데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도 게으름 배우셨잖아요. 봐보세요. 게으름이 죄라고 인식되어져야 게으름을 뭐 할 수가 있어요? 회개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게으름을 뭐 할 수 있어요? 초탈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게으름이 죄라고 인식되지 않으면 뭐 할 수가 없어요?
회개할 수 없어요. 회개하지 않으면은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초탈은 말 그대로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됐다고 알아야 고치는 거잖아요. 내가 잘못됐다라고 인식되지 않으면 뭘까요?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의미든 그래서 정화와 초탈은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다시 잘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게 다시 잔느경 표현을 빌리면은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영 안으로 깊이 불러 들이시는 겁니다. 영, 혼, 몸으로. 그래서 영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에게 밖에서 주님을 찾지 말고 내 안에서 주님을 찾도록 이끄신다. 근데 주님 안에서 주님을 찾으려면 반드시 혼을 거치는 거잖아요. 그 혼이 우리는 일단 먼저는 자아를 공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욕을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아가 무너져야 돼요. 그러면 이 자아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깨달아지셔야 돼요? 죄라고 깨달아지셔야 돼요. 그러면은 자 여기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셔요. 자아 자체가 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래서 제가 전에 우리가 이렇게 공부했잖아요. 혼의 기능과 혼의 생명으로 구분하자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혼의 기능은 정상이에요, 정상. 이건 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아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의 영도 사랑하시고 우리의 혼도 사랑하시고 우리의 몸도 사랑하셔요. 저는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정말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총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주님은 베드로도 사랑하시고 주님은 사도 요한도 사랑하시고 그죠? 주님은 사도 바울도 사랑하시고 그다음에 자기 친동생인 야고보도 사랑하시고 이제 순교하신 제자 말고 다 사랑하셔요. 베드로, 요한, 바울, 야고보를 전부 사랑하셔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 똑같아라고 말씀하지 않으셔요.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주님의 형제인 이 야고보는 어쩔 수 없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음식 문제에 대해서 철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유대인이었지만 이방인에 대한 소명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해. 근데 바울은요, 철저하게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바울은 뭐 할까요? 철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한을 잘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고 내려오시잖아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잡히실 때 모든 제자가 다 도망을 가거든요. 근데 너무 놀랍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요한은 또 그 자리에 있어요. 다른 11명의 제자는 없는데 누구는 있어요? 사도 요한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하시는 말씀이 마리아가 내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죠? 다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뭘 말씀드리고 싶었냐면 혼의 기능은 정상이다. 죄가 아니다. 일단 이건 동의가 되셔야 돼요. 이해되시겠죠? 그래 이게 이제 뭐가 문제? 이게 다룸이 되는 거예요. 다룸. 이게 죄송합니다. 다룸이 아니라 다름. 이게 다름이 됩니다. 다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다름을 꼭 인정해 줘야 돼요. 혼의 기능은 전부 다 뭐 하는 거예요? 달라요. 달라. 저에게는 제 소명이 있잖아요. 제 소명에 맞는 혼의 기능이 있어요. 그죠? 어떤 지체들에게는요. 그분들에게 맞는 소명이 그분들에게 있는 소명에 따라서 혼의 기능이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생각이 더 예민하고 어떤 분들은 감정이 더 풍성하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의지가 다 다르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의 만약 우리가 운동선수로서 부름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의지가 강하겠죠. 그러잖아요. 의지가 강하다고 해서 죄는 아니잖아요. 다 다른 거예요. 음악 하신 분들에게는 뭐가 더 풍성할까요? 감수성이 더 풍성하겠죠. 앞으로 계속 어떤 훈련을 하셔야 되냐면요. 다르다. 내 마음속에서 약간만 불편한 마음이 들어오면 먼저 뭐라 가르쳐야 돼요? 다르다니까 이렇게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의도로 안 가요. 혼의
생명을 한가요? 이게 뭐냐면 생각을 쫓아 말하고 행동하는 거. 이게 이제 혼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생각을 쫓아 뭐라죠? 말하고 행동하는 거. 그죠? 감정, 마음을 쫓아 말하고 행동하는 거. 의지를 쫓아 말하고 뭐하는 거죠? 행동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혼의 생명이 십자가를 통과했다는 것은 이게 기능은 똑같습니다. 혼의 생명이 십자가를 통과했다는 건 어떤 의미냐? 혼의 생명이 십자가를 통과했기 때문에 이 생각의 주체가 뭐냐? 영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영의 생각이 주체가 되어져 가지고 혼의 생각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죠?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게 이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혼의 생명이 십자가에서 죽는단 말은 혼의 생명이 십자가의 다루심을 통해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혼의 생각은 똑같아요. 그죠? 혼의 마음도 똑같아요. 혼의 뭐라는 거죠? 의지도 똑같아요. 근데 차이점은 뭐냐? 십자가의 흔적이 있느냐, 흔적이 없느냐의 문제예요. 이 잔의 경우 좀 이 이야기를 우리 들려주는 거예요. 내면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내면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혼의 생명으로 산다는 거예요. 혼의 생명으로 살면 주님과 상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의 생명으로 사는 이 부분이 죄라고 인식되어져야 회개하고 이 삶을 버릴 수가 있잖아요. 버리는 게 초탈이에요, 초탈. 버리는 거. 어디서 버리는 거죠, 우리는? 십자가에서 버리잖아요. 십자가의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십자가에 내려놓는 거예요. 내 마음을 십자가에 내려놓는 거예요. 내 의지를 십자가에 내려놓는. 그러면 내 생각과 마음과 의지는 뭐냐? 주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이게 주님에게서 안 나온 거. 지금 우리 책대로 하면 그러잖아요. 이렇게 번역을 했으니까. 그분에게 속하지 않는 당신의 모든 것들. 그러니까 주님께 속하지 않는 생각, 주님께 속하지 않는 마음, 주님께 속하지 않는 뭐라는 거죠? 의지를 쫓아 말하면 이게 죄가 된다는 거야. 이것이 죄라고 인식되어져야 회개할 수 있고, 죄라고 인식되어져 이걸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버릴 수가 있는 거야. 이 의미들을 이해해 주시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걸 잘 모르고 말하게 되면은 혼동이 오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 죄인가?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전혀 그게 아닙니다. 혼의 기능은 정상, 죄가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 혼의 생명을 쫓아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죄예요. 그러니까 혼의 기능이 정상적이 되려면은 반드시 항상 우리는 십자가를 통과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고, 1번이 십자가를 통과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중요한 게 이제 우리는 이제 생명 단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연합되어지면 어떻게 되냐? 두 번째,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서 우리가 다 배우셨잖아요. 혼이 뭐 하는 거다? 수용하는 것이다. 다 배우셨잖아요.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뭐 하시는 거예요? 수용하시는 거예요. 수용한다는 것은 성령의 생각과 거스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혼이 뭐가 되느냐? 혼하고 혼이 통로가 되고, 그래 뭐가 되는 거예요? 동역이 되는 거예요. 그럼 통로와 동역되는 이 과정에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혼을 설득하시는 거예요. 통로와 동역이 잘 되면 설득하실 필요가 없으셔요. 그러나 우리 잘 알다시피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순종을 해도 혼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때는 혼을 뭐 하시는 거예요? 설득하시는 거예요. 혼을 설득할 때는 죄는 아니에요. 이해되시겠죠? 그거를 말하고 뭐 해버리면, 행동하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죄는 아니에요. 그것까지 없기를 바라면 우리는 이제 육신의 장막접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육신의 장막접이 있는 동안에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반복해서 늘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래야 저희들이 불필요한
죄를 회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죄가 아닌 것도 회개하시면 안 됩니다. 무엇보다 자책하시면 안 되세요. 절대로 자책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의 기능, 혼의 생명을 잘 구분해 주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영적으로 성장해도 혼의 기능은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장한 사람과 성장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은 뭐냐? 혼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려놓는 게 빠를 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절대 다른 사람을 보면서 판단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기능은 뭐다? 정상이다. 그러나 혼의 생명은 빨리 십자가에 누가 내려놓느냐, 내려놓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혹시 혼의 기능으로 해서 다양한 견해가 나온다면, 틀린 견해가 아니라면 항상 뭐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름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름으로. 그래서 이 다르다는 의미 중에도 예를 들면 취향이라는 게 있어요. 다 잘 아시잖아요. 각자의 취향이 있어요. 진짜로 저는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정말로 어떤 분들은요, 독서 자체가 즐거우신 분들이 있어요. 독서 자체가. 그러니까 근데 외향적인 사람은 독서 자체가 즐거운 사람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외향적인 사람은 외적인 활동을 해야 돼요. 뭐 자전거를 탄다든가, 등산을 한다든가, 스포츠를 한다든가, 뭐 노래방 가서 실컷 노래를 부른다든가, 뭐 다양한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그 독서 자체의 취향을 가지신 분들은 그런다고 해서 꼭 그것만 하는 거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독서 자체의 취향을 가지신 분들은 사실 그게 그분들에게 취미생활이에요. 취미생활. 그게 힐링이 되는 거예요. 취미를 통해서 힐링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전부 다 다르다는 거죠. 이게 다르니까 이 취향을 할 수만 있어요. 뭐 취향은 존경하는 게 아니잖아요. 취향은 존중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을 뭐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존중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꼭 우리는 밖으로 데려가려고 하죠. 그래가지고 나랑 똑같이 하게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복잡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다시 책으로 돌아가서 이제 그 정화하고 초타를 좀 설명해 드리고 싶어서 좀 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신의 일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깨끗하게 시켜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의 이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당신은 불순한 증기와 같다. 증기는 태양에 의해서 이로 이끌리며 점점 이로 이끌리면서 정제되어 깨끗게 된다. 이 과정에서 증기가 공헌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단지 수동적으로 뭐 하는 거죠? 올라가는 것 뿐이다. 우리의 경험과 이 증기의 경험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당신과 나는 주님께서 우리를 그분에게 이끄실 때에 자발적으로 말하는 거죠. 협력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 근데 사실 이게 어려워요. 자발적으로. 우리는 이걸 자발적인 말 쓰지는 않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하죠? 자원함으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자원함으로. 이 자발적이란 말을 쓸 때 일단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조심해야 될 거.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자발적인 건 좋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성령께서 감동을 안 주셨는데 자발적으로 하면 둘 중에 하나예요.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선한 자예요. 선한 자. 그거 이게 나쁘다는 의미에서는 선한 자고 좋다는 의미에서는 영적 지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먼저는 이제 영적 지각 가운데서 자발적으로 순종해야죠. 그러나 동시에 뭘 가지셔야 돼요? 성령의 감동을 항상 받으려고 하셔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일정하게 가야 돼요. 물론 처음에 훈련 받을 때는 성령의 감동하심이 더 초점을 맞춰요. 그러냐 장성한 사람이 되면 뭐가 먼저 가는 거예요? 지각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자발적으로 했을 때 영적 지각의 적용이 있고 잘못 적용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선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구별하느냐? 어쩔 수 없어요. 대가를 지불해. 결과. 그죠? 결과를 통해서 여기에 이제 점검이 필요해요.
만약에 내가 자발적으로 이 영적 지각 속에서 성령을 위하여 심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거둠이 없어요. 거둠이 내게 핍박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뭐의 문제를 먼저 보셔야 돼요? 선한 자아로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뭐 어떻게 되냐? 두 번째, 내가 선한 자아로 했으니까 회개하시고, 그렇지만 또 영적 지각 속에서도 점검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 심고 하나님께 거둔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가르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나를 보상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이 땅에서는 보상은 못 받지만 영생 가운데 뭘 받습니다? 보상을 받습니다. 이렇게 적용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지금 계속해서 훈련받고 있는 게 영적 지각과 성령의 감동의 이 상관성이죠. 그러니까 지각 속에서도 분별하셔야 되고, 분별되어서 순종하셔야 되고, 항상 조심해야 될 건 뭐가 들어가면 안 돼요? 선한 자가 개입되면 안 됩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구하셔서 뭘 또 구하셔야 돼요? 한편으로는 감동하심을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훈련을 항상 같이 해주셔야 된다는 거, 네,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런 복음성가가 있잖아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그 복음성가가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후원 전에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세요. 당신과 나는 주님께서 우리를 그분에게 이끄실 때에 자발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릴 수가 있다? 사모함만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께 사모함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오병이에요, 오병이요. 나머지는 다 누가 하시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처음 문장에 당신의 모든 것들을 정화시킬 수 있다 그랬잖아요. 정화. 이게 처음에는 정화가 깨끗해진다는 개념으로 가는데, 이제 나중에 연합으로 가게 되면 이 정화가 순전함의 의미가 확장이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죄의 문제에서 깨끗해지는 거예요. 근데 더 깊어지게 되면 이제 내 삶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생각도 깨끗해지고, 그러니까 우리 혼도 깨끗해지고, 몸도 깨끗해지고, 이 순전함의 삶의 문제로 가거든요. 이 순전함의 과정으로 가는데, 이 모든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께 이루시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구분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처음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순전함으로 이끌어 가실 수가 없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 육체가 감당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떤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 성령 하나님은 눈높이, 우리의 입장을 아시고, 우리 각자의 입장과 처지를 아시고 조금씩 점진적으로 다루셔요. 이걸 연단이라 부르죠. 점진적으로 다루시는 거거든요. 점진적으로. 이게 저도 사실은 계속해서 이 다루심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가 끝나고 나면 잠깐 숨 쉴 수 있도록 시간 주시고, 또 뭐 하는 거죠? 또 하나를 주시고, 또 이제 그때마다 옳다 인정함을 받으면 거기에 걸맞는 상을 하나님이 주시죠. 그러니까 그 대신 어떤 경우에는 계속 반복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겸손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셔서 그러는 거예요. 겸손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셔서. 왜냐면 죽을 때까지 누구만 의지하라는 거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허탄한 생각하지 말고 누구만 의지하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그래서 하나씩 다루신다 그 말이에요. 점진적. 그래서 이걸 대해서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요 한 방에 끝내주세요. 난 한 방이면 다 변화될 사람입니다. 이러면 진짜 큰일 납니다. 진짜로 한 방 오면은 우리는 감당 못합니다. 욥이니까 감당하는 거고, 요셉이니까 감당하는 겁니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항상 겸손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이 잔느경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뭐든지 뭐라는 거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근데 잔느경은 정말 독한 사람이에요.
이게 어떤 면에서는 순진한 거죠. 그래서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10대 때, 10대 초창기 어린 소녀였을 때 하나님께 자기 몸을 드린다고 해가지고 자기 몸에다가 십자가를 이렇게, 십자가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뭘 해가지고 자기 몸에다가 이렇게 뚫어가지고 바늘로 그걸 붙여가지고 막 주님께 드린다 이랬던 분이에요. 수녀원에 살겠다고 막 맹세했던 분이고, 이게 절대 뭐 하시면 절대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얼마나,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무릎만 아파도 하나님께 원망할 저를 사랑하셔가지고 좀만 아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잔느경은 이미 영적인 이게 우리 편에서 봤을 때 멘토로서 깊은 자리를 경험하시고 이 책을 쓰신 거고, 우리는 발자취를 따라서 이 길을 걸어가는 거니까 그 양면성 속에서 제가 설명해 드리니까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자발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 그분을 향하여 내면으로 돌아서는 것은 매우 뭐란 거죠? 쉽고 자연스럽고 어떤 노력도 들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분이 당신의 중심에 있기 때문이다. 당신은 그분이 당신을 이끌기 때문에 뭐라는 거죠? 돌아서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은 우리는 이렇게 과거의 삶을 살았어요. 십자가만 생각해도 많은 감동이 있었고, 그렇게 적용하시면 됩니다. 자연계에는 한 원칙이 있는데, 이건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모든 것의 중심에는 강력하게 이끄는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석 생각하시고 중력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원칙은 영적인 세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어지며 사실 더욱 그러하다.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가 더 높은 존재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당신의 중심 안에 존재하는 견인력은 자연에서 발견되어지는 것보다 훨씬 커서 결코 그것에 저항할 수 없다. 자연 세계에는 중심을 향한 자성적 이끌림이 있다. 모든 피조 세계에는 그 중심으로 재연합하고자 하는 강한 성향이 있다. 하지만 영적인 세계에서의 그러한 성향은 관련된 사람의 영적 수준과 비례하여 강함과 적극성이 뭐죠? 나타나게 된다. 보겠습니다. 어떤 것이 중심을 향하여 내면으로 돌아서자마자 그것은 커다란 추진력을 얻기 시작하며 중심을 향하여 매우 빠른 속도로 나아간다. 이러한 과정에 외해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라는 거죠? 장애물이 가로막고 있을 때이다. 당신이 장애물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장애물 이미 다 알고 계셔요. 장애물. 당신이 돌멩이 하나를 손에 들고 있다가 그것을 놓게 되면 그것은 바로 그것의 무게로 인하여 돌의 참 중심이라 할 수 있는 땅으로 떨어지기 시작할 것이다. 물도 마찬가지다. 물도 물의 중심을 향하여 주저없이 흘러간다. 하지만 이것은 장애물이 없을 경우에만 맞는 말이다. 이것은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당신의 혼에도, 그래서 우리는 혼 금방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혹시나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영혼 몸을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은 혼동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쉬운데 이것은 당신의 혼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질 수 있다. 당신의 혼이 해심되어졌을 때에 당신의 혼은 바로 그 혼에 하나님께 뭐라는 거죠? 돌아가려 할 것이다. 우리 사모함을 드린다 그 말입니다. 당신의 혼이 당신 내면에 계신 주님과 재연합하기 위해서 내면을 향해 돌아서는 것은 당신의 혼이 이렇게 중심을 향하여 움직이려는 법칙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재연합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런 부분이에요. 성령께서 영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거잖아요. 주님의 십자가의 생명으로. 그래서 이때는 연합. 근데 지금 공부하는 건 뭐 하는 거죠? 혼에서의 뭘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연합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연합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순간에 우리 영 안에서는 뭐가 이루어졌는데? 연합되어졌는데, 혼하고 몸에서는 뭐라는 거죠? 혼하고 몸에서는 연합되지 않았다.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영 안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은 연결된 것이고, 혼 몸에서 이루어질 때 뭐냐, 이걸 우리가 진정한 면에서
연합이라고 배우셨잖아요. 그러니까 연결되어지고 뭐 하는 거죠? 연합되어진 이 훈련을 저희들은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 연합을 우리는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잘 됐으면 좋겠다 그 말이죠. 풍성하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잖아요. 연결 연합. 근데 어떤 분들에게는 연결된 동시에 뭐가 되는 거죠? 연합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특별히 하나님이 다루실 때는 연결은 되는데 뭐는 안 되는 거예요? 연합이 안 되는. 그래서 이 연결되어지는 이 과정 속에 연합의 시작이 뭐냐? 인식이에요, 인식. 이게 인식은 연합의 시작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잖아요. 하나님, 인식도 감사한데요.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거잖아요. 하나님, 당신을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내시옵소서.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거잖아요. 그러잖아요. 지금 저희들이 원하는 거는 인식을 뛰어넘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뭐 있으면 좋겠어요? 나타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원하는 게 그거잖아요. 오늘 주님과 함께 하면서 당신의 임재가, 내가 임재하는 건 믿는데, 인식, 믿는데, 삶 속에서 임재가 내 안에서 체험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소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저 여러분 뭐 해서요? 나타내셔야 됩니다. 나타내신 게 뭐냐? 성령의 가르치시고 뭐 하는 거죠? 생각나게 하심이죠. 대표적인 게 이게 가장 중요해서 이걸 말씀드린 거예요. 성령의 가르치신 게 뭘로 가르치시냐? 말씀으로. 성령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성령께서 말씀을 뭐 해주는 거예요?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죠. 이게 나타내심이죠. 그러면 이 나타내심을 많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인식하면서 묻는 훈련이 돼야 되죠. 묻는 사. 그래서 혼에서 묻는 거예요. 우리 영이 묻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묻죠? 내 생각과 마음에서 묻는 거. 혼에서 하나님께 물을 때 이되죠. 그럼 하나님이 영에도 나타내시고 어디도 나타내는 거예요? 혼에도 나타내시고 몸에도 나타내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혼은 수용이라 배웠잖아요. 이게 정확히 말하면 성령께서 영 안에서만 계시하시죠. 그리고 은사를 통해서 우리 혼하고 몸에 당신의 역사하심을 가르쳐 주시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영 안에서 계시하시면 이 계시가 혼을 통해서 전달되잖아요. 혼은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거니까. 그래서 저도 계속 이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나타내심을 너무 사모해가지고 인식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나타내심은 전폭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뭐만 힘쓰느냐? 인식만 힘쓰는 거예요. 나타내심은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내실 수도 있고 하나님 나타내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나타내시든 안 나타내시든 뭐에 힘쓰셔야 돼요? 인식. 사실 인식도 연합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딱 생각하는 순간에 연결되어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순간에 우리는 연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저희들이 거룩한 소망이 있다 보니까 나타내심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인식하고 그분을 부르고 그분을 묻는 그 시간부터 내 안에서는 이 연합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 은혜를 구하시면 되시는 거죠. 하나님 당신을 내게 뭐 해주옵소서?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가면서 이제 장애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게 먼저는 자아고 두 번째는 소욕이고 세 번째가 세상이고 네 번째가 마귀고 이것들을 공부해가면서 방해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에 아말렉과의 전쟁 배우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은 사단과의 싸움. 또 그 전에는 만나와 메추라기 배우셨잖아요. 그거는 자아와 소욕의 문제거든요. 이렇게 해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의 장막집을 벗어버릴 때까지 이 공부하는 거니까 저도 늘 하나님께 드리는 소원은 하나님 제가 할 수만 있으면 날마다 하나님을 인식하겠습니다. 하나님에게 국률과 자비를 베푸셔서 당신을 뭐옵소서 나타내시옵소서. 당신의 생각을 나타내시고 당신의 마음을 나타내시고 당신의 뜻을 나타내 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타내 주시면 분별하고 순종해 드리고 이렇게 하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